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입술로는 공경, 마음으로는 불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66장으로 되어졌거든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한 권의 책, 66권 성경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로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주제가 무엇이냐면 심판과 회복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바로 회복하게 하실 이 그리스도를 대망하라. 이런 주제가 바로 구약의 대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약은 그가 오셨다. 그를 반겨 맞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성경의 어찌 보면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축소판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 주제, 여호와의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이사야 자신의 이름의 뜻을 풀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의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사야가 전달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데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은 피비린내 나는 제사만을 즐겨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이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서 오늘 나는 오늘 말씀과 같이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불경한 자가 아닌지 살펴보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어떤 종교적 제의의식과 또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에는 이래야 된다, 직분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는 자가 나인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의 외식적인 모습을 꼬집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연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연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기하는 거를 안다 한들 연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스스로가 연기하며 내 중심이 여호와께 향했는지 향하지 않았는지를 보며 부끄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근데 나의 마음을 감추고 나의 마음을 숨기면서 슬픈 마음도 감추는 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추는 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감추는 자, 또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처럼 숨기면서 나가는 존재는 아닌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외식을 그쳐셨으면 좋겠고, 이 외식이 나오게 되는 것은 불신앙을 근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앙을 따라서 나가는 존재들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그분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꼬집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패역함, 그들의 부질없음을 꼬집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바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말로만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이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나가시라는 단어인데 나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옆에 눕는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지붕 한 가족, 뭐 세 가족 뭐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원래는 한 지붕 한 가족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지붕 안에 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거주하고 함께 눕고 마시고 그리고 먹고 입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방 한 칸에서 막 10대 명씩 자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부부의 의미에서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신랑과 같은 위치에 계신 거고 나는 신부의 위치에 있는 자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내 되어진 자로 그와 함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부부 같아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겉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봉사도 하고 누가 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듯 포장되어진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종교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에 의해서 배운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학습에 의해서 나오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알려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학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셔야지.
그리고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이런 걸로 구원을 얻는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받은 자로서 하늘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공장에서 인형을 찍어내듯이 마치 이런 고백들을 하나로 정령화해서 외우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종교로 만들면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라고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하나의 센텐스를 만든 거예요.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의 답변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입술로는 그분을 공경하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을 나누는 이 부분에서 진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습되어진 것,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입술로는 무거움을 갖는 듯하고 입술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카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포장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일부러 대조적으로 맞췄어요. 가까이 해야 되나?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떠났다. 부부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녀들도 크고 그리고 또 연세도 들어가시면서 분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합방을 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수면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부분 또한도 맞춰가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은 이미 그 의사들이 밝힌 바예요. 둘이 한 공간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사는 자와 분방하며 사는 자의 건강 상태, 면역력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부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 또 삶의 패턴들 때문에 이렇게 멀리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또 다른 개인주의를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한 공간에 사나 남으로 타인으로 살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그대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몸체로 먹고 마시며 입고 한 공간에서 눕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나의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척, 겉으로는 우리가 중직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다른 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품고 있고 이방신을 품고 있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크라는 단어인데 장소와 시간에서 옮겨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자라고 한다면 중풍병자를 보세요. 성경에 나온 중풍병자가 구원함을 얻은 것, 거동도 못하는 자가 살게 되어진 것,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 그를 보면서 친구에게 이러면서 부탁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중풍에 의해서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그가 또 친구들이 한 마음을 갖고 예수께 나아가면 산다는 생각을 갖고 나갔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사랑 안으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 장소와 시간 안에 갔더니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의술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오늘날 이 부분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른 걸 꿈꾸는 거예요. 다른 걸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다른 거를 품을 수 있는 존재죠. 혹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이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닌 나의 어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 마음속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제의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이 타락하는 것,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 방황하는 것 다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 입술로 공경하고 가까이 하는 이러한 무늬만 있는 경외함, 주님을 두려워하는 듯한 이런 행동, 종교적인 이런 의식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학습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 부분이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태어나 보니 기독교 가정이고 태어나 보니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학습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학습이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예배 장소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다른 신을 사모하고 연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훈계하는 일들을 일어나야 되는데 사역자든 아니면 성도든 아이들이건 이 부분을 종교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가르치셔야 되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말씀을 통해 확증을 주실 때 인간은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 라마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콕콕 찔러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수진이가 있는데 콕 찔러보는 거예요. 너 주님 사랑해? 주님을 의지하니? 찔러보는 거예요. 맞아요.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콕 찔러봤는데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 경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콕 찔러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극을 통해 막대기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르침을 얻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박경식 권사님 지금 저기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 박경식 권사님이 태연이 어렸을 때 그 자꾸 식물을 꺾는 거를 교육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난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걸 가서 꽃도 이렇게 뜯고 또 이 난이 이렇게 있으면 막 이파리를 막 뜯고 그랬대.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딱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 뭐 혼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거. 성경책을 찢으니까 성경책을 찢을 때 손을 이렇게 딱 때렸다는 거예요. 혼나? 하면서 자극을 강하게 줬더니 그때 이후로 성경책을 안 찍는 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심령에 전달되어지는 가르침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강한 자극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은 터부시한 채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의미만을 부여하고
장소적인 거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옆에 있는 것, 그냥 앉아 있는 거에만 만족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에서는 멀리 떨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나의 왕국을 건설할까, 내가 머리가 되어져 볼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계획하며 살아야지, 기도 하나 하지 아니하고 직업도 선택하고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가망이 없는 나를 향해 14절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발동되어지는 걸 봐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기이한 일, 똑같은 단어를 3번을 반복했어요. 팔라라는 단어인데 기이하다고 하는 건 기적을 상징합니다. 기적의 참된 의미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진정한 기적은 분리가 이루어져 구별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하며 경배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분리되어졌고 구별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도 이것을 응용하면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렸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기적의 기초를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또 앞에 막혀진 홍해바다에 의해서 죽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 살게 하셨고, 택하지 않았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몰되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의 모태를 두고 훗날에 진정한 엑소더스, 탈출의 의미를 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탈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통해서 얘기하실 때 그 장례가 뭐예요?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죄투성인 인간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참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예비해둬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행하시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직분에 걸맞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청년의 때에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며, 청소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며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한 가지 생각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노년에 계신 분들도 노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골든타임을 보내며 인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천국을 준비하며 남겨진 자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게 뭐예요?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진다.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과 또 자기가 습득한 지식, 머리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린 그 머리가 바탕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머리에 또 마음에 이렇게 저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얻는 게 지혜인데, 그들이 자신이 머리가 되어져서 자신이 경험한 바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똑똑하다고 하고 모든 것을 분석해내는 그 명철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총명,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인생을 살아가며 분석하는 그 능력이 감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를 의지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당신을 두기를 원치 않는데, 이것은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 그런 나를 바로 성경에 나와진 대로 기이한 일, 또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며 그런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주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밝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꾸며져 있고 그리고 습득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인으로서 어두운 속내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연기하고 그리고 속였던 내 모습을 그분 앞에 토설하고 그분 앞에 간구함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 자, 그때 당시에 이들은 종교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다 보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게 세팅이 되어졌어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나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며 제사를 드리나 장소에는 나왔을지라도 마음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종교적인 제의의식에 의해서 오늘날 새롭게 또다시 해석되어질 면죄부가 되는 거죠. 예배 나왔으니까 그냥 구원 받을 거야. 예배 나왔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진정한 속내, 여러분들의 중심이 뭐를 추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개인적인 성공과 안락함을 위하여서 또 쾌락이 오감이 자극되어지는 삶을 내가 추구하는지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이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 여러분들의 계획, 저의 계획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깊이 숨기고 있다면 종교 뒤에
내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여기서 감추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가르쳐주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자, 예배는 드리는데 삶 자체가 예배하고 무관한 삶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나오는데 삶 자체는 그리스도인하고 무관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그리고 마시고 먹고 그리고 원하는 것 그거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아니면 제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제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죄악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 개중에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도박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또 이런 것을 사랑하는데 이런 걸 저런 거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내를 감추면서 어두운 데서 예배가 아닌 삶 속에서 죄악을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고 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속내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먼저 타락이 진행되어져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나요. 그 마음에 문제가 있기 전에 생각의 전환이 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이 계속 축적되어지다가 나중에 그것이 열매로 맺어져서 죄악을 범하고 행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없으면 또 있는데 약하다면 또 넘어지고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있는데 죄악대로도 살고픈 마음이 있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부터 바로 그를 믿음으로,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화가 되어진 기독교는 거꾸로 가죠.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들 자꾸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 속에서 진취적이고 활동력 있는 그런 모습들로 포장을 합니다. 근데 종교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내 영을 변화시키고 혼을 변화시키고 육을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느릿느릿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변화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뭔가 비생산적으로 보여지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착착착착착 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채 우리는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다 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종교적 제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나간 이 부분을 하나님은 혐오하시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토설하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마음이 결여되어진 채 드리는 예배,
그 예배와 함께 이어지지 못하는 삶 자체가 성경은 패역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 뒤집어 엎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페크라고 해서 뒤집다, 엎은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타 다른 종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종교가 아닌 온 세상을 주관하신 이 세상의 제일 원인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왜 다른 신이 들어차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뭐예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자, 토기장이는 쉽게 얘기하면은 도자기, 그릇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 자체를 보게 되면은 뭔가를 주조해서 만든다라고 야차를 한다는 썼어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에 대한 이 표현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야차를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라고 쓸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토기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야차를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를 손으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주권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분을 진흙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져서 그분을 손으로 주물주물 해갖고 내가 원하는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펼쳐주셔야 되는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 오늘날 토기장이가 그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져서 그분을 진흙의 위치에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주물주물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시고 성경이 오늘날 밝히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길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건 어려워,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이게 바로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모습이고 오늘날 내 모습일 수 있음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겠으며. 자,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수 없는데 오늘날 지음을 받은 그 물건, 도자기나 그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빗대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바로 창조주인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가 나를 만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저는 끝났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버린 것 같으면 더 기도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맞는 거지. 나 버렸으니까 인생 어차피 지옥 갈 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며 창조주를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총명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분석이 없다. 나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라는 단어가 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해하다, 분리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주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그러면은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먼저 선택하고 먼저
그냥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에선 먼 자들. 그를 머리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진 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총명이 없다는 거는 머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그가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변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저주가 임한 자에게 나타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기는커녕 그냥 졸다 가고, 그리고 다른 생각하다 가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예배 끝나고 오늘 뭐 해야지? 오늘 놀아야지? 오늘 축구해야지? 오늘은 여자친구 만나야지? 남자친구 만나야지? 오늘은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꿈꾸며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내가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불경한 자가 아닌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시는 이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으로 불경하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자를 있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자일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에 힘입어서 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믿음 없음을, 패역함을, 세상 사랑함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도 공경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